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쉽게 읽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의 파악이 어렵다기보다 그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긍휼,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주제를 살피는 건데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격정입니다. 하나님의 격정. 하나님이 그 당신을 향하신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꼭 배신당한 배우자나 연인에게 느끼는 그런, 말하자면 외도를 했거나 그 의리를 지키지 않은 배우자나 연인에게 느끼는 그 감정, 그 분노가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격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심판, 그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그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돌이켜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4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전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활동했던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지금 구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을까요? 그 배경이 그 앞에 나와 있는 40장과 41장에 나오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총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그다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도우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건넨 인물이에요. 정리하면 그다랴 집안은 매국노 집안이 아니라 대대로 경건한 가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은 되었지만 그다랴는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진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40장 41장에 보면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달랴를 바라볼 때 그달랴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달랴를 방문했을 때 식사 자리에서 그달랴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유다 백성들도 살해하고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도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80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80명 중에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10명만 살려둬요. 근데 10명을 살려두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돈으로 이스마엘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독립투사가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종친했던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유다의 왕족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이제 망명을 꾀하죠.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에 전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일면 이스마엘이 더 이상 유다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스마엘의 과감한 행동 뒤에는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배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암몬의 사주로 인해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죽인 거죠. 그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죽임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남아있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없애길 바랬던 겁니다. 더 이상 나라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암몬의 계획이었죠. 바로 이때 요하난과 여사냐가 그달랴 총독이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이스마엘에게서 남아있는 유다의 왕족들과 남은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이고 41장 바로 그 전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 시점에 지금 남유다의 남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뜻을 구하게 됩니까? 그들 안에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스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시 미스바는 그달랴 총독이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미스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또 그 군인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이 질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42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2장 1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냐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남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과 이어지는 43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격정,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진실되지 않은 기도와 또 예레미야가 그 중간에서 했던 역할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우리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이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41장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41장 16절 17절인데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암몬으로 그들이 망명을 가려던 것을 이제 요하난이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게롯 기함이었대요. 게롯 기함. 말이 좀 특이하죠. 지도를 잠깐 보죠. 지도를 보시면 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꼭대기에 작은 점, 글씨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점이 미스바예요. 그 작은 점이 미스바고 여러분이 볼 때 그 중에 중간에 위치한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는 점으로 표시된 글자가 게롯 기맘이에요. 글씨를 더 확대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보면 미스바는 예루살렘 위에 있죠.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던 그들이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암몬은 지금 실금처럼 보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의 동편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넘어가는 거죠. 북쪽으로 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로 가던 것을 요하난이 그 백성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게롯 기맘, 남쪽이죠.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이에요. 이 게롯 기맘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피난을 도와줬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다윗 왕이 돌아오고 난 뒤에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에게 무언가 주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자신은 얼마 안 남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기맘이에요. 기맘. 그래서 게롯 기맘은 그때 받은 기맘이 다윗으로 받은 땅, 그 땅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게롯 기맘이라는 것은 기맘의 처소, 기맘의 숙소 이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인 남쪽에 모여서 그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주시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41장 17절에 보면 한 번 더 17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서 미스바가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게롯 기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지금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작정한 것은 뭡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재난을 피하는 길이다. 그들은 벌써 그 마음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 생각이 옳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그들의 숨은 동기, 숨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5절 6절이에요. 42장 5절 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우리 강주연편 같이 읽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것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괴롭 기맘까지 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의 이 말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죠. 실상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 그곳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생명을 줄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요. 지금 유다에 남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기만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내가 정한 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잖아. 안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누구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하는 대상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대화는 온전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해요. 내가 속이면서 남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진실되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본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척,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실제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피하는지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1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가 1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1년 안에 수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괴롭 기맘에 머물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4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왜 유대 땅에 못 머무는 겁니까?
그들이 왜 미스바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 그달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괴롭힐까 봐, 더 무너뜨릴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그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더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야 됐어요. 그들이 그랬다면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저희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토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답이 들렸을 거예요. 이 대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이 들리고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 두려운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숨기고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 안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답을 주셨지만 그 답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기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그 기간이 10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10일. 7절에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학자 송병근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10일에 대한, 예레미야 본문에 오늘 왜 10일을 언급했는가, 이 10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세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시험과 연단의 숫자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6년 동안 10차례나 바꿨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셨다. 모세가 파견한 정탐꾼은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암시한다. 이 10일이라는 시간 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10일 이후에 주시는 이 답이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거죠. 10일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딱 한 가지 답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답을 부정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 답을 들은 그들이 제대로 시험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는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너의 계략이 담겨져 있다. 바룩의 계략이 담겨져 있다. 그들이 제대로 시험에 들었죠. 성경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욕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노래했지만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이후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고 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 고집을 여전히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했던 신방 중에 좀 어려웠던 신방 중에 기억나는 신방이 있어요. 한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거든요.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을 그 가정에서 좀 신방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르신이 고집을 그 뜻을 안 꺾으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뜻과 고집을 안 꺾으시냐면 본인이 주식을 하시는데 본인이 주식하면 잘 된다는 확신이세요. 그걸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가족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자녀들, 이 자녀, 저 자녀에게 돈을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못 하실 나이실 것 같은데 내려놓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그 자녀들 몰래 또 다른 자녀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내가 이거 하면 꼭 성공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분을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뵙고 나서 정말 우리가 고집스럽구나. 정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 눈으로 보고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 그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똑같이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뜻대로 될 거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할 것이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과 나는 무관하게 살 거다. 그러면 지금 집에 가시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효율적입니다.
시간 낭비잖아요. 예레미야 4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분명히 알라라는 이 말씀에 이 단어 문장을 보면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죠. 근데 이 야다를 중복해서 사용했어요. 알다. 분명히 알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우리의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이죠. 제가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 영상에서 이 내려놓음의 책을 처음 쓸 때 본인은 이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질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까지는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셨거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사역지를 바꾸셔서. 그러시면서 본인이 내려놓음을 책을 쓰게 된 그 내용 중에 그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려놓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이래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래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mit라고 했거든요. commit. 위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 맡겨두는 거예요. 내 권한을 완전히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했다는 거예요. commit. 그게 내려놓는 거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commit. 내가 여전히 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커밋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